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고운 옷, 비싼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옛날에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또 대머리까지 벗겨졌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늘 새로 나오셔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묻는 말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늘 묻는 거예요. 나한테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한 번도 안 물어요. 지금도 안 물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키도 왜소하고 담임 목사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분에게는 맨날 담임 목사님이세요. 나는 한 번도 지금도 안 묻고 있고, 섭섭해요 진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예수가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한 이 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는 말은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얘기죠. 제가 그 나사렛 동네 성지순례 할 때 가봤는데 지금도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작았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그 작은 동네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어떻게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내가 직접 와보면 안다, 만나보면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본문의 이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출발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나사렛 시골 촌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은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출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물 같은 그런 그분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본문 2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흠모할 만한, 정말 뭔가 인물이다 라고 바라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흠모할 만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니까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또한 탐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뭐가 탐날 만한 인물이 나오겠냐, 나사렛 동네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오겠냐, 탐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출발 자체가 보잘것없었다, 메시아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한 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봄이라 새싹이 많이 나타나죠. 연한 순은 힘이 없습니다. 정말 연합니다. 앞으로 희망은 보이겠지만은 어떻게 큰 것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님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목수일을 하셔서 굳어졌고, 그리고 무거운 나무를 많이 지셔서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동네에서 목수 아들로 30년 동안 일반 평민과 똑같이 컸습니다. 산에서 벌목도 했고, 나귀로 나무를 나르기도 했고, 또 어깨나 지게로 나무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했습니다. 남의 집을 져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의 심부름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30년 세월 동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디 메시아라고 증거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자라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것이 없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실 것을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신데 사실 그대로 또 멸시를 받으셨죠. 어려서도 그렇게 풍채도 없이 나무꾼으로 자라나신 예수님이 나중에 커서도 예수님은 전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도 없이 고생을 당하셨다.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호산나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았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얘기하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고통과 질병 속에서 인생을 살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어려서는 몫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로 들었으면서는 전도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배반당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본문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가릴 때 뭡니까? 볼 수 없을 때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할 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피히 당했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뺨 맞았습니다. 심지어 홀랑 옷을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정말 당할 수 있는 수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수치를 누가 당해야 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수치를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눈물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질병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도 있죠. 물질에 무거운 짐도 지고 있는 분도 있죠. 심지어는 그렇게 날 때에는 미역국 끓여 먹고 100일 돌잔치 다 해줬는데 세상에 그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지, 놀고 먹지, 오히려 왼수 덩어리가 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 내내 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와라. 와서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쉰다는 말은 뭐예요? 내려놔 주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덩어리에서 내려놓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영화 감독인 마이클 니콜스는 대화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에서 결론이 겁니다. 잘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들을 때에 소통이 되고, 잘 들을 때에 너와 내가 통합이 되고, 잘 들을 때에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잘 들어주신 분이 없어요. 우리는요, 무슨 얘기하게 되면 자기만 마음대로 그만둬 대박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세상에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지들끼리 싸움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내가 자정성하겠다, 우정성하겠다 하면서 막 싸우는데 다 듣고 계셔. 이게 예수님이세요. 어떤 여인이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통탄하며 이야기를 할 때에 다 들어주십니다. 그 피곤하신 예수님이, 그 시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수고와 땀과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절과 3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연한순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상함을 받게 했다.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속건제물로 드렸다. 말을 얘기하면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함이나 속건제물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씨로, 영생의 씨로 이 땅에 탄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씨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상함과 속건제물이 되게 됐다,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하여 전도하여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할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속에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양분이 내 몸속에 저절로 수혈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영생의 수혈이 내 몸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혈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은 교회 그만 나오고 집에서 쉬라고 발로 차면은 아마 칼부림 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당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없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기 때문에, 천당 가기로 작정된 영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1년 동안 유효함을 허락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언한 오늘 본문의 약속을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에, 심령의 이 문설주에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바르게 되는 거죠. 그때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확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목에 칼을 들이밀고 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었지 순교하지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니란 얘기죠. 이게 저만이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저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사자밥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예수 부인하면. 근데 나는 차라리 예수 부인하지 않고
일찍 천당 가겠다 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아니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천당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암호를 대. 그러니까 암호가 뭔가 생각하다가 나는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요, 어디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건 암호가 안 맞아, 너 못 들어가, 빠꾸 가. 이렇게 갔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오더니만 할머니도 암호를 대세요. 아, 암호요? 나는 암호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암호가 맞아서 천당 들어가 하는데 천당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냥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천당 가는 암호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나는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하나의 암호만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한 천당 가는 거 확실한 십자가의 보혈이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하나만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것은 확실하게 천당 갈 수 들어갈 수 있는 표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1년 동안 유효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여 마음의 문설주에 뿌려진 자는 단번에 천당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천당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나는 천당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고 구원의 첫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합니다. 뭐 학력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의 심령의 문설주에 지금도 내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심령 속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확실하게 발라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을 지금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출발은 연한 순처럼 보잘것없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마음의 구주의 문설주의 보혈을 바를 때에 지금도 지옥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가는 은혜를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 백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쭉 쳐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이 연한 순 같은 예수님처럼 보잘것없는 그분이었지만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 험악한 코로나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